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중국 당국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수감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신 소식을 듣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3일부터 정확히 우리 매일 합심 기도에 이름을 올려서 같이 기도를 해 왔고 1년 10개월 우리 기도한 후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집에 목사님 댁에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는 못하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시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10시에 오는 기도 제목에 계속해서 얼굴도 모르고 사정도 형편도 모르는 그런 억류도에 계신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그동안 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1시간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석방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특별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사실 지난 꼭 1년 전입니다. 2018년 8월 24일입니다. 그날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1시간 기도합시다. 그날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금요일마다 전했던 것이 책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1년 되는 지금 다시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시간 기도 운동은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은 주었는데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남았고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라.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셨던 메시지도 책으로 나왔으니 이제 올 연말까지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1시간 기도하게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속회 방학이 끝나면서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리라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참 이상한 느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35년 전에 기도 훈련을 특별히 시키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훈련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임관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집도 없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군목 임관을 해서 가면 군인교회 관사로 가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 집에 저희 아내와 큰딸 맡겨놓고 입대를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하시는 아버님 집에 저희들도 이제 얹혀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장인데 제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은 없겠나,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다리도 온전치 않고 또 군 문제도 해결이 완전히 안 된 저를 부목사로 써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뻔뻔한 것이었죠. 지금도 입장이 바뀌어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분 오시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되어서 그 임지 문제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써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하고 돌아다녀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설교도 했으면서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날 마지막 기대했던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결정을 듣고,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교회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돌아 나왔지만 아버님 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삶, 그렇게 나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아버님 댁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마음에 오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받으리라. 임지 문제, 목사인데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사인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세상에 이걸 누구에게 묻고 다녔냐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나 부탁 안 한다. 누구 찾아가지도 않는다. 그냥 아침에 밥 먹으면 마땅하게 어디 가서 기도할 데도 없으니까 집에 있는 아버님 집에 있는 서재에 올라가서 그리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올라가고 저녁 먹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연락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만 하리라. 그런 오기 같은 기도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35년 전이에요. 꼭 그 느낌이 듭니다. 지금 1시간 기도하는 일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진짜 어쩌면 1시간 기도를 온 교우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과 모일 때마다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요 몇 주간을 왔습니다. 이제 연말쯤 되면 우리 교우들이 정말 1시간씩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마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지를 알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확하게 3개월이었습니다. 매일 기도만 했던, 언제 해결이 될지 언제 응답받을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3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영원히 갈 것 같았어. 나는 어떤 교회도 갈 수가 없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냥 기도만 시킨 게 아니고 기도를 훈련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5분 기도하니까 다 끝났어요. 하나님, 꼭 저를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 뭘 어떻게 더 기도해요? 그 기도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내가 왜 이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다고 했나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저 기도 생각나는 대로 다 하고 나니까 5분 걸리더라고요. 5분 안에 다 들어가요. 제 아내, 저희 부모님, 저희 큰딸,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다 해도 5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걸 10번 반복해도 1시간 안 돼요. 아침을 먹고 기도 시작했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점심 먹을 때까지 하냐 말입니다. 하여튼 전화 소리만 들리면 계속 문 앞에 가서 부르면 내려가야지. 그렇게 서재가 3층에 있었는데 다리가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전화 받으러 내려오라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러기를 첫째 날에는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더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성경을 읽으라. 그렇구나.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성경 읽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기도에 대한 구절이 눈에 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절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눈에 뜨여요. 저는 성경에 그냥 기도하라고만 한 줄 알았지 그렇게 기도에 대한 스토리가 많은 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다 교훈이 다양한 줄을 몰랐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무려 3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 자신도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눈이 열리고 제 아내와 합심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훈련받고, 중간에는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겠는데 내가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짜 거짓말같이 전혀 한 통의 전화도 안 오더니 저를 찾는 어느 후배 목사님의 전화가 집에 왔어요. 유기성 선배님 어디 계신지 혹시 여기 계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노라고.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제 나이가 27살 때예요. 그러니까 27살 때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다시 너무 강하게 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이번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 이제 속개 계약하고 여러분 그냥 각오를 하세요. 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맨 기도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거 점검할 겁니다. 그냥 만나면 1시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하고 대답해야 서로가 좋잖아요, 그죠? 정말 1시간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동이 왔을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내 속에서 감동이 오든 바깥에서 내 귀에 들리든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기도하라 마음 생각도 누가 권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런 형편일 때 기도하라고 할 때가 그때가 사실 가장 기도하기가 좋을 때고 지혜로운 겁니다. 어느 목사님 부친이 치매로 고생을 하세요. 목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집에서 그 치매이신 아버님을 옆에서 이렇게 돌보는데 밤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시더래요. 화장실 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워낙 피곤하셔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일어나지를 않았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부시럭부시럭 하시면서 화장실을 가시더랍니다. 그런데 뭐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에 달려가 보니까 그냥 변기 뚜껑을 열고 변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변기 뚜껑 위에다가 변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변을 다 묻히시고는 그러고는 돌아다니시니까 다니신 데마다 다 변이 다 묻어버렸어요. 옷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다 변이 묻었어요. 그러니 그날 밤 그거 다 씻고 목욕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어머님 찾을 때 좀 피곤해도 일어나서 아버님 모시고 화장실 그렇게 가셔서 용변 보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급하게 아주 강하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자도 될 건지 깨어 기도해야 될 건지 주님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다 여러분에게 부어졌겠지만 지금은 온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급한 사정이 아니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짐을 하나 더 얹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점이 저 자신에게는 마음에 좀 걸림도 됐습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까, 일기 쓰는 것도 겨우 적응했는데 이젠 또 1시간 기도를 하라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기도 지금 겨우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1시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짐을 더 지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1시간 기도를 시키신 것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져야 될 가장 큰 짐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짐과도 같은 일이에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설교 준비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 직전까지 설교 준비해요. 어떤 때는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동안 준비했던 거 다 쓰레기통에 보내야 될 일들이 여러 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것,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헛고생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해보니까 갑자기 속에서부터 막 영감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받아 적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막 받아 적는 것 같은. 그러고 보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나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 1시간 기도는 설교 준비도 바쁜데 기도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하게 하려고, 그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1시간 기도하면서 가정도 살림도 살아보고 일터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는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일 1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목사님이 책에 그런 표현을 그 프롤로그에 쓰셨는데, 목사님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일 1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한국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로 가고, 주님이 저리로 가라 그러면 다 그리로 가야 맞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지 저렇게 하라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온통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 1시간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도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겠군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소원이고 믿음이 두 갈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기쁨이 없어요. 믿어져야 기쁜데, 믿어지면 벌써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지만 이미 내 믿음 속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소원의 기도만 드리는 기도는. 어떤 때 하루 1시간 할 수는 있겠지만 매일 1시간은 못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되면, 기도가 믿음이 되면, 그러면 기도는 확 열려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은 로마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 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종 고쳐달라는 오늘 기도입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집으로 가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고 가자는 거죠. 주님이 선뜻 가자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한사코 말립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인 고쳐달라며. 아니 그냥 여기서 그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다
위에 상관도 있고 제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제가 다 안 움직입니다. 그냥 지휘관은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다 밑에서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직접 우리 집에까지 와서 하인에게 손을 얹어서 꼭 그렇게 해야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만 하십시오. 주님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 고침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 믿음 좋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있었지만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여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 주님께 부탁드렸으니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믿음, 그래,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그 아이를 고쳤다. 그러면서 그냥 그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를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1시간 기도도 매일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기도에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도 기도한다고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 믿어지면 세상에 기도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기도를 해야 역사하신다.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 오시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특히 내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실까? 그게 아직도 제대로 안 믿어지는 분.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그냥 말씀에서 은혜만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이 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기도하고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인생 자체가 뒤집어져요. 성경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못 믿겠다,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껄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걸.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충분한 거죠. 내가 실제로 경험은 안 해봤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가슴이 막 떨려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는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사정 저 사정으로 기도 안 하고 그동안 살아왔었어. 근데 기도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구나. 성경에 맨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구나.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일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에 기도 자리로 막 달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든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모여서도 합심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합심 기도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없이 우리에게는 막연해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네, 한 명도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 나라가 진짜 오기는 할 건지 도무지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무슨 기도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우리 온성도 목사님 석방되고 나니까 기도한 사람은 너무 기쁘잖아요. 기도 안 한 분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 세상에 그 사람처럼 수지 맞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직히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가 서게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서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솔직히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사람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세상 바라보고 살았던 게 이게 또 얼마나 부질없나 싶었어요. 근데 못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주님이 한마디로 물어보시면 너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는 했냐?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냐? 예,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하신 분들 수지 맞은 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했냐? 예, 했습니다. 얼마큼 기도했냐? 매일 했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요, 너무 우러러 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냐? 그냥은 매일 못합니다. 먹고 사는 일 바쁘죠. 세상 소식도 들려오죠. 할 일도 많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항상 뒷전이에요. 하기를 해도 그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매일 먼저 기도하는,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요. 중간에 기도가 그냥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놀라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믿어지는 역사, 기도를 하고 기도했으니 이루실 것이구나.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은요, 기도를 응답을 바라보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침 받은 날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업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사업이 오늘 회복되나 내일 회복되나 그것만 바라보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나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만 바라보니까 계속 마음에 조급증만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그러면 항상 믿어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응답만 바라보면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이건 100% 믿음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여기까지 이끄셨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완전한 상태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종이 다시 그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존재가 훨씬 컸어요. 만약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주님을 모시고 빨리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하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하인을 고쳐주셔야 되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같지만 백부장 마음속에는 하인이 고침받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빨리 우리 하인에게 손 얹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백부장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마음에는 하인이 고침 받을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꼭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보다도 훨씬 크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나보다도 훨씬 지혜로우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지 너무 잘 아시니 주님께 결정을 완전히 맡겨버려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든 내일 이루어지든 아니면 혹시 안 이루어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기도가 요동치지 않아요. 기도가 계속 힘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게 정말 내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뜨겁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기도 제목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그냥 계속 아버지만 불렀어요. 아버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 뜨겁게 오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기 전하고 실제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드릴 것 자체도 변화가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들 마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함께 안 하시다가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막 놀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게 뭐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데 평소에는 대부분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그냥 눌려버려요. 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에 의해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수준에 밖에 안 되니까.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큰일 났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도 훨씬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눈이 뜨이고 보니까 천군 천사가 가득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싹 다 사라졌어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보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엘리사는 눈으로 볼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눈에 비록 안 보이고 아람 군대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빽빽히 나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슨 눈에 뜨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나 보다. 마치 그전에는 전혀 안 계셨던 것처럼,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믿음이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1시간 기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온전히 기도하려면,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시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일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말도 믿을 때는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니 주님은 지금 여기 계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은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있나 보지 뭐. 목사님 옆에 계시나?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알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속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 마음은 정말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눈으로 본 기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들이 기절초풍한 줄 알고 다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주니까 오히려 떠나가 버렸어요. 기적을 행하니까 몰려들었다가 말씀을 주니까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른 거지 기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었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으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1시간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러니 주님이 안 만나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사실 1시간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기보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시간. 주님 앞에 뭔가 딱히 뭐가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휴대폰으로 보고 싶다고 문자라도 하나 보내면 그러면 그냥 즉시 달려오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잖아요. 무슨 다른 특별히 구할 것도 없어요. 제 아내가 이번 주간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피곤하면 오지 마. 그러니까 더 가게 되더라. 분명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곤하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 당신이라도 쉬어야지. 그러니까 더 가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도 똑같아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그냥 다 쏟아진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에요. 응답이 아니라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과 사이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실제로 기도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저것도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다 충분해요. 근데 그냥 더 주시네요. 그냥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좋아. 그러면요, 주님이 계속 같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저도 교인들이 이렇게 가는데, 길을 가는데 뭐 유기성 목사가 어떻고 유기성 목사가 어떻고 뭐 이러면 자꾸 가까이 가서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아니, 사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계속 누구에게도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푹 빠졌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는 바랄 게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소원 이제는 더 이상 없어.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뜨겁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기도할까? 그냥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난 계속 주님이 좋아요. 너무 주님 사랑스러워요. 난 주님 한 분만 좋아요. 이제 나는 이제 1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주님 무릎에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데이트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안에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여시고 다 하는 거예요. 2007년에요. 벌써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갔네요. 13년 전쯤 되네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아이합이라고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미국의 기도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알지도 못했던 때지만 한국에 와서 처음 집회를 하는데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잘 빌려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24시간 365일 기도하신다는데 어떤 단체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인상 깊은 것은 그때 오셨던 강사 중에 앨런 우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11살 된 아들이 조그만 소년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 강단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11살 된 아이가 예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언으로 기도를 하는, 그 예언 기도를 통역을 해주더라.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제는 사역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11살 된 아이의 입에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사역 중심으로 일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간절함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만 붙잡고 가자는 것이었는데 마치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 11살 된 아이의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매일 1시간 기도하자는 내용은 한마디로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이제는 1시간 기도하면서 실제로 주님과 만나고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는 진짜 살아보자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였던 리즈 하워즈가 세운 웨일즈 성경학교 1936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려고 강당에 모였는데 성령의 임재가 모두 느껴졌어요.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상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 찬송도 특별하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막 짜증 충만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웨일즈의 그 성경학교에서의 체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당신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맞아, 지금 나도 그래.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모두가 같이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정결한 빛, 순결한 빛이라고. 빛도 무슨 순결한 빛이 있나요? 그들의 속마음을 확 다 열어 보여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갑자기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속에 온갖 타락한 마음, 은밀한 죄, 육신의 정욕, 교만한 마음, 이기심. 그 웨일즈 성경학교에 신학생들처럼 모여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있는 게 마치 공개된 장소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실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다 울음받아요. 얼마나 간절히 울었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참으로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내 속에 정욕, 이기심, 은밀한 죄, 교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그 웨일즈 성경학교의 강력한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신다고. 우리가 각자 매일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심이 분명해지기 시작.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올 때나 항상 정말 주님이 너무나 분명해지게 돼요. 그럴 때 속회에서 모이든 또는 이렇게 전체가 모이든 수요 예배 때든 새벽 기도회 때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집회 때 그 일이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모든 부흥의 역사를 다 찾아봐도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데서 빠지고 싶어요. 그런 분들만 빠지세요. 그런 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나머지는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제가 원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다면 그러면 1시간 기도를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어요. 반드시 1시간 기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게 되겠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가슴을 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어요.